할렐루야. 우리 12월달 예수님의 탄생의 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우리는 만사 형통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힘든 상황들을 귀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같이 함께 유튜브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동력자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표적이니라. 표적은 징조를 의미하죠. 징조는 원어로 셈의 이온, 영어로 쌓인 미리 보여준다. 이 표적이 벌써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속에 예수님의 초림 예언은 모세오경의 75회, 선지서의 243회, 나머지 138회나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은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가 전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장 7절에 이미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요.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벌써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또 사도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옵니다. 또 성경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셨다.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다. 이 초림의 사건.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여자에게 나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족보에 의한 약 4,000년 전이에요. 예언입니다. 여자에게 나셨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나셨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풍속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자의 후손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결혼 전에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처녀에게 나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이 예언은 주전 700년 전에 하나님 주셨고 오늘 본문은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나니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셉이 끊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 것을 성취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네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작은 말 이스라엘 다스릴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예언은 주전 700년 전에 기록되었고 메시아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인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예언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시니 마태복음 2장 1절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입니다. 성전에서도 태어난 건 아니고 이집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식적으로는 준비되었고 신앙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요한복음 7장 4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별 소동이 있어요. 별, 하늘의 별 소동이 성취되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 예언은 주전 1400년 전의 말씀. 한 별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한 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소동하는 자식 셋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상근 박사의 주석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은 가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3절에 동방 박사들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그들은 과연 어떤 나라에서 왔을까요? 조금은 난해한 사건이지만 온 이스라엘은 셋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소동했던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왕으로 오심을 성취하셨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진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하셨습니다. 홀은 1.5m의 길이로 위에는 구슬로 장식되어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집니다. 진로, 샬롬, 즉 평화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진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노?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며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영접지 않고 유대인에게는 왕은 헤롯뿐이야. 오히려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으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였고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의 왕권을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은 30의 팔리심을 성취했습니다. 은 30에 팔렸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주전 450여 년 전에 하셨고 목자와 양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메시아와 백성들 사이에 있을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정확히 성취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가랴서를 잘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유다는 사단의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 30을 주고 스승 예수님을 팔았고 결과는 창자가 터져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이런 우리도 역시 세상에 너는 참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인생을 절대 살면 안 되는 것이라 저는 교훈합니다.
자, 예수님 성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미리 예언했고 신약에 역시 예언. 예수님 탄생은 정확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주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 성탄. 12월달은 성탄의 기쁨을 영혼에 가득 채우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친다.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